잠언 2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은혜에 찌꺼기가 있답니다. 깨끗하게 보이지만 사람 눈에 잘 안 보일지라도 이 익숙한 사람, 그리고 은을 막상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보면 찌꺼기가 있대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세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세정하냐 하면 불에 달구면 됩니다. 불에 달구면 순은하고 찌꺼기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은이 금보다는 못하죠. 금보다는 못하지만 은은 또 은 나름대로의 그 순결하고 깨끗한 느낌이 고유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시편 12편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 말씀이 순결한데 그것을 잘 단련, 정련된 은이라 그럽니다. 순은. 자,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흠이 없고 오염된 것이 없고 부재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은이 정련이 되어서 순은이 이렇게 딱 추출이 되면 말이죠. 그것은 아주 귀한 가치를 갖고 있고 깨끗한, 보는 이로 하여금 순결하고 깨끗한 느낌을 받게 하는 귀한 보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을 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찌꺼기를 제하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있어서 공통된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한 집에 그릇이 많이 있는데 재료나 소재는 다양해도 항상 쓰는 그릇은 깨끗한 거다 그랬어요. 깨끗한 거. 자, 그것처럼 가치를 높이고 효용성을 갖게 하려면 그 본래 귀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은이라는 것 자체가 귀한 거라 할지라도 그게 진짜 은답게 쓰이려면 깨끗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사람도 가진 능력이 탁월하고 또 이 사람을 쓰면 아주 좋은 어떤 결과를 낼 것 같다 싶을 때라도 먼저 해야 될 일은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 감독과 집사로 세워질 자는 이러이러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대개 부정한 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체크 목록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은이라 할지라도 찌꺼기가 있으면 그릇도 못 만든다. 네, 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에게 줘도 찌꺼기 있는 은은 그릇도 못 만든다 했습니다. 본래의 것, 본래의 아름다움을 잘 지키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쓸모없게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은으로 그릇만 만들겠습니까? 더 멋진 것들 많이 만들 수 있죠. 단순한 모양을 가진 그릇조차도 은이지만 그릇도 못 되는 것은 더러우면 안 된다. 찌꺼기를 없애야 한다. 그래야 그 귀한 은도 그릇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치 있는 귀한 보석, 세공품까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찌꺼기가 제거되는, 회개하고 입으로 토설하여다 개워내는 이런 일이 있어야 작으나 크나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항상 먼저 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 할 때는 회개하는 일이 없고서는 예수를 만났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 죄에 대하여 토설하고 고백하고 버리는 일, 제거하는 건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그냥 자기가 한 겁니다. 자기가.
요한도 세례 요한 말이죠. 예수님을 보는 세상 죄를 제거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지고 가냐? 아사셀 염소 보면 죄를 지고 가는 이유는 그 사람에서 죄를 떼어놓고 없애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러 오셨다 이런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한 말이 신뢰가 되겠습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했어요. 자, 왕위는요, 무엇으로 세워야 견고하냐면 의로움, 옳음, 바름, 진리 위에 세워져야 왕위는 견고합니다. 자기보다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서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합니다. 왜?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거고, 처음부터 의로워야 왕위가 견고합니다.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불의하면 역시 또 불안합니다. 우리가 뭐 한국 정치사를 봐도 정치사라는 거창한 말까지 안 하고 근래 몇 년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중에 첫째는 뭐냐? 하나님 계명 잘 지켜라 입니다. 그러면 네가 형통한다. 두 번째는 내 주변의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는 것은 네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악인이 없게 해라 그 말입니다. 또 의로운 자는 상을 주고, 주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이 사람 때문에 다윗이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 요압은 불량한 사람이거든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두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아브넬과 아마사를 요압이 지 멋대로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쓰려고 했던 사람을 요압이 지 자리 지킨다고 다윗 몰래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처형을 시키고 벌을 줘야 되겠죠. 워낙에 근데 요압이 힘이 있어 다윗이 어떻게 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자,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솔로몬도 알아요.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의 죄를 찾아내서 반드시 처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압은 안타깝게도 당연한 일이지만 또 자기 지위와 권세를 유지하려고 솔로몬이 세워질 즈음에서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넷째 아들과 손을 잡고 반역을 꾀했어요. 그래서 지 명을 지가 땡겨버렸습니다. 자, 7절에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 했고요. 피난길에 도움을 준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난길을 갔는데 강을 건넜어요. 마하나임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보았다 하고 지은 이름이 마하나임이에요. 그리고 야복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을 어디까지 하냐면 야복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까지 피난을 갔어요. 그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주를 했어요.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느니라. 사울 집안을 다윗이 죽였다고 오해를 하고 이 사람은
막 먼지 내면서 저주받은 놈의 자식아 하면서 막 다윗 왕을 먼지 뿌리면서 돌 던지면서 저주를 했어요. 다윗이 그때는 피난길이라 내 자식도 나를 죽인다 하는데 베냐민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내가 뭘 하겠냐고 살려줬는데 그게 옳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네가 지혜로우니까 그 사람 처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하라.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이요, 이 시므이를 불러다가 너 우리 아버지 왕을 저주한 적이 있다. 성경에 왕을 저주하지 말아 했다 분명히. 너는 가택연금이에요. 그 사람이 집이 커요. 부자라서 너희 집 밖으로 나가지 마. 이제 말하자면 네 동네 밖으로 나가지 마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종이 하나 도망을 쳤어요. 근데 직접 종 잡으러 간다고 동네 밖으로 나갔다 왔어요. 다 까먹은 줄 알았겠죠. 솔로몬이 불러다가 네가 우리 아버지를 저주했지만 내가 당장 죽이지 아니하고 조건을 걸었다. 네 동네 밖을 나가지 마라 했는데 네가 내 말을 무시하고 갔다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형을 때렸어요. 근데 이 말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솔로몬이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도 전에 그는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요. 다윗이 말해요.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즉 이렇게 말하잖아요. 솔로몬은 자녀들 중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진짜 지혜로운 것을 드러냈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다윗이 천하의 왕이라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왕을 섬긴 것처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보기에 아들 중에 제일 지혜로운데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근데 다윗 왕도 이 솔로몬에게 지금 요구한 게 뭡니까? 너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상 줄 자에게 상을 주고 죽일 자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미 지혜롭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내가 가진 지혜로는 부족합니다라고 아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잖아요. 그때 또 뭐라 그랬어요? 이 죄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했죠. 백성을 내가 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백성을 옳게 재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말을 바꾼즉 지혜를 구했다 그 말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악인을 제거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태평하고 보좌가 견고히 선다 그랬고 실제로 솔로몬의 보좌는 견고히 섰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요 하만이 오른팔일 때하고 모르드게가 오른팔일 때하고 어느 때 더 영광을 얻고 나라가 견고히 있겠어요? 모르드게가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팔 또는 중요한 자리에 서서 나라를 다스릴 때였겠죠. 하만은 유대인 죽인다고 모함을 하고 유대인 살육하는 법을 만들고 왕한테 뇌물 바친 자 아닙니까? 근데 모르드게는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 기도하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 옆에 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실제로 성문에서 반역을 꾀하는 자들을 고발해서 역모를 막은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옆에 있을 때 훨씬 왕의 보좌가 견고한 것이 뭐 보지 않아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나? 우리 일개 국가를 할지라도 통치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의로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양심에 따라 매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 주변에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하는 사람들이 보좌가 아니라 참모라 그러죠. 모사라 그러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야 나라가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첫째는 통치자 본인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롭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통치자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할 일은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정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세우실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랬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 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부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죠? 두 번째, 대적을 제하는 것. 악인을 제하는 것.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십니다. 평시에 소위 일꾼을 세울 때만 깨끗한 일꾼을 세우냐? 그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신부와 백성을 세울 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주님 오실 날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본래 계획한 그대로 모든 걸 이루시고 올 것인데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먼저 뭐 한다고요? 불로 깨끗하게 태우고 물로 씻는다는 얘기입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누구를 먼저 깨끗하게 한대요? 레위인.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제일 좁게는 제사장. 그 다음에는 좀 넓히면 이스라엘. 더 넓히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깨끗하게. 그래서 유다인들도 회개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백성과 신부로서 기다린다면 먼저 은을 단련함 같이 영혼의 순결함과 육체의 깨끗함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거는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은 무슨 짓을 할까요? 더럽게 하겠죠. 아주 더럽게 하겠죠. 그 더럽게 함의 극단을 달리는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머리에 이름부터 더러운 이름, 신성보도하는 이름을 붙이고 나타난다 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좌우에선 이 판독기 같은 걸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더러운 이름. 또 모르죠. 이놈이 머리띠를 해고 나왔는데 거기에 아주 더러운 말이 적어져 있는 그런 표식을 갖고 나올지. 그리스도의 왕국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막고 그 나라를 허물기 위하여 악인이 있으면은 보좌가 경고에 서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악인이 악한 백성들을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임하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람을 세울 것인데 그를 이름하여 성경은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래서 악한 자 중에 악한 자, 정말 딱 집어 말할 수 있는 악한 자는 바로 그 사람인데 곧 옵니다. 이 마지막 날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환난을 준비하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데 또 악인들을 제하시는데 그날을 쓰시는데
최후에 이 악한 자가 죽임을 당하고 불못에 던져질 때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왕좌와 나라는 견고히 서고 그의 영광은 세세무궁토록 찬란한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 나라가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이루어지고는 있지만은 뭐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잠시 내 옆에 있으라 그랬죠. 예, 잠시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임하여 통치할 때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시작되면 완성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이 제거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같습니다. 그날에 내 자신이 감히 왕의 보좌를 흔들려고 하는 악인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지금 여기서 한편은 떨며 한편은 신랑을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백성과 신부로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을 버려야 합니다. 순결함은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죄와 악을 회개하고 지금도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잘 정연된 은과 같이 우리 모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해 주사 순결한 은과 같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곧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 앞에 제물을 들고 올라가 예배하기에 거리낌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예언적 의미를 담아두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풀어 깨닫고 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악인이 없기를, 악인이 감히 통치하지 못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임할 나라를 보면서도 악인이 제거되는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은처럼 단련된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의인들의 나라,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남보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옵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치고 악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의 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럽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러운 뱀 새끼가 작은 구멍이라도 틈을 타고 들어온 일이 없도록 철벽을 세워 막아주시며 우리 마음속에서는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서 늘 주님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